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오늘 우리의 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 사람의 이 육신의 허울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또 해가 가고 날이 가고 때가 참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알아보고 긍휼히 찾아와 오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에 단비가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오늘 또 변함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입니다. 이같이 한다는 것은 윗구절에서 내가 내 온수를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우리 주님께서 산산수훈의 말씀으로 친히 하시며 내려오고 있는 장면에서 이같이 한즉 곧 내 온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온수를 사랑하면,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허울 많고 죄 많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어김없이 사랑해 하며 오늘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정말 어느 우리를 발견하고는 있는 것일까?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찾으며 이 세상이라는 부지 중에 어느 우리를 찾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솔직히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온수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 나의 철천시 온수가 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시대부터, 그 시절부터 나의 옛사람,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이 곧 나의 철천지 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중에, 정말 이 부지 중에 세상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세상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육신의 몸으로 죄악 중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의지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육체,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같은 것인데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면 바로 불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용처럼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이 불완전한 몸을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편 50편 5절의 그 말씀처럼 어머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참사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의 모양이 발견되고 오늘 우리 이 죄의 모양이 발견되면서 이 육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되어져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죄의 모양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도 입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온전한 이름이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씀 이 복음으로 드러나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네 이 육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원수를 얼마나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옛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헐 많은 육신의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한 신령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말씀 안에서 발견돼서 제가 죄로 심히 발견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으니까 영의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법, 신령한 하나님의 한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아직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모든 이 시계들을 가르쳐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고 오늘도 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세상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 중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으로 봤던 우리가 육의 이 몸으로 본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으로 본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육의 몸은 불가불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100년, 120년이 되면 어김없이 썩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너희 원수부터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이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먼저 이렇게 이른 빛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오늘 우리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원수가 되고 있는 우리의 이 옛사람에게 찾아오고 있고, 이 사망의 몸에게, 죄의 몸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그 사랑이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선인에게나 아니긴에게나, 이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가 됐든 왼편 강도가 됐든 이 세상은 아직 지금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서 그 행함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믿음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만 하지 말고 박해하는 그 원수를 저지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찾아와서 그 말씀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를 바로 우리가 그 뜻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이 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내 원수, 바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온수를 철두철미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처음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자 그리스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보증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또 이 하나님의 영의 한 몸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 또 차오고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몸도 허락해 주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함께 죽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눈에 보이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더니 이제 이 믿음이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일을 지금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쓰임을 받게 하는 일이 단 한 가지의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모든 일을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 그 어느 영역을 통해서라도 어떤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세상의 광경들의 못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실상의 그 믿음으로 찾아오기 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일치한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참 것이 이제 신령한 그 참 것이 오기 전에 7 귀신 들려 고침을 받았던 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처럼 어느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처소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에 찾아와 장가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맡고 있는 것이 가나안의 7 종족의 일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바로 이 믿음과 말씀이 연합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7 종족의 세계들이 이 세계들도 실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신화와 족과 철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영역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들을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것과 거짓은 정말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적자 하나만 붙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와 비진리가 바로 여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동일한 모양을 하고 너무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참것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육신을 갖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이걸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측량이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 10이라는 완전한 수를 들춰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희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전에는 없었던 몸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몸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찾아오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찾아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교회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그러려고 있다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루는 우리가 그 믿음, 어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고자 그래서 부르고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져서 어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는 처소로 이렇게 모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물로 그 너희 몸을 이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게 로고스 예배, 말씀의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로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발견되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제약 중에 모태에 태어났는데 아니 내가 제약 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의로운 그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믿고 발견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 이 로고스 예배, 말씀의 예배를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낮아져야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계명으로 때로는 권면을 하면서 계명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세계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하는 거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이 있는 말씀이 어느 우리 안에서 자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느 우리에게는 계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마침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일을 성경으로 지금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이 계명도 엘레이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톨레스 마침 끝, 엔이란 것은 어디 안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 안에서 마침이 되어버리고 내 안에서 끝내버리는 일이 계명입니다. 이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내 마음 안에서 뭔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뭔가 끝내고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연합인데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한 일로 말미암아서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정욕들 아닙니까? 이제 들어왔으면 그 내 안에 있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말씀이 연합,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그 마지막 단계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원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원수를 드러내면서 그 원수를 말미암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란 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의 믿음의 상태,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상태가 말씀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런 과정과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있었던 그 단계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죽고 주고 또 주고 날마다 주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경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두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구약의 10계명이 10계명이 이 10이란 10의 계명이 두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그 36절과 40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게 되면, 36절의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이까라고 한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렇다면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율법을 드러내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교사가 물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복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38절의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8절 말씀을 이어져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 아버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방인 같았던 나에게는 하나님 원수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사랑되어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다. 둘도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 일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이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내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도 원수로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원수도 오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계명, 두 가지 계명으로 온 것입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찾아왔습니다. 10계명이 두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인지 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우리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단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말씀과 믿음의 연합, 이것이 온 율법,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함을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과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는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곧 내 원수를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서로 사랑. 이 마태복음의 이 두 계명의 말씀이 요한의 복음권에 가서는, 마태가 전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율법의 강령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는 새 계명으로 한 계명이 되는, 이 새 계명은 원래부터 새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것이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고 해서 오래된 책이 아니라 구약 그 자체도 신약, 구약이 좌편강도 우편강도라는 어떤 그런 구별점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 뭐냐?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문 밖에서만 찾았던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걸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 밖과 문 안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은 마태를 통해서는 세리 출신이고 하니까 두 계명으로 일단 분리를 내놔야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요한은 사랑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르쳐주고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품 안에 있는, 그 품 안에 기대에 있는 그 요한 마음에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죠. 이 일은.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떠나가야지만 이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밤이란 어둠이 떠나가야죠. 그런 다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과 믿음입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뭘로? 계명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마침이 되고 완성으로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내가 확인받으며, 말씀 안에서 확인받으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하겠다고. 아버지께서 고르게 성령으로 너희에게 각자에게 일하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아들의 사랑, 바로 이 서로 사랑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아들로 발견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 아버지로 또 발견되고, 복음도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회전되어져서 그때 이제 우리가 공급함을 다듬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려졌던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말씀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라고 권면하면서 나오는 거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는 일이 합평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거든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너희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선을, 이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회전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할 수 있는 세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 있는 하나님,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세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산산수훈에 이른빛처럼 찾아오시는 그 산산수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실 때 7번째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7번째 와야 돼요. 서로 합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 합평하게 아주 화목하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 말씀입니다. 합평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 또한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 너희가 이와 같이 한즉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원수의 모습으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일이 그리스도 영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창끝이 오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원수 갚는 일은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겠다. 원수를 내가 친히 갚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내 원수를 갚아줘. 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뭐 철학기도 봉사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 형태를 해서 내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다음에 바로 찾아간 곳 성전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정결 내식 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그 곳을 갖다가 그 상전을 엎으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되게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그 앞에서 비둘기 팔고 있고 소 팔고 있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팔고 있으니까 연합하라고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판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끝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거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불같은 진노하심으로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 원수를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내 철천지 원수 같은 나의 이 옛사람 육신의 몸, 제 몸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철천지 원수, 떨어질 수가 없는 이 원수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해놓고 이 세상에서 뭔가 너 이름 남기고 권위와 명예 주면서 해가자고 자꾸 꼬시는 거죠. 순간 미혹됩니다. 왜냐? 이 세상이 마냥 긴 것처럼 보이니까 그 순간이. 하지만 그건 찰나. 이 세상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가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걸 주는데 고맙게도 주는데 그걸 이렇게 냉정하게 또 뿌리치는 그런 또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너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너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내가 마음은 이런데 반대로 하고 있고 또 저러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알아줘야 말씀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옛사람의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온수, 나의 철천지 같은 온수를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지지요. 우리가 12장 22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12장 그 마태복음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게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눈물고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건을 해당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일날 해당 오늘 같은 이러한 주일에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 해당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 귀신 들려있고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있고 말 못하고 있고 눈물고 있는 사람은 다 옛사람들이 온수예요. 이 온수 마귀를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뭘로 고쳐주냐? 말씀으로 고쳐줘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떠나가요. 그 갖고 있는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 세계 이것을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말씀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보여버려요. 말씀이 보여요.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본다고 하니 눈 뜨고 눈 먼 장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귀가 있다고 하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이 맹인도 들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져 버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23절의 말씀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제 자꾸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형태이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벌써 영의 하나님의 씨가 임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세상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역사를 뒤져가지고 그걸 보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실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실을 발견하니까 안심을 하고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괴략이에요. 그걸 보고 확인받으니까 나만 알고 그 지식의 유의로만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몰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걸 확인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24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는데 26절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가 지금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나타난다고 한다는데 근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안식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지금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사탄이 과연 그 일을 하겠느냐.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사탄이냐면 너희 안에서 참 안식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눈 떠가지고 말하고 병 좀 나은 것 같고 너희가 참 안식을 갈 수 있겠느냐? 사탄을 쫓아내고 있으면 그 일이 뭐가 되겠느냐?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27절 그 말씀을 하고 내려와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서겠느냐 말하고 27절에 이 말씀 한 곳을 빼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우상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세계이죠.
이 신화 족보와 철학의 세계입니다. 이 바알셉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 너희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가지고 쫓아내겠냐?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과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는 바알셉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 짐승의 고난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서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한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퓨뉴마, 하기오스 퓨뉴마가 아니라 더 홀리 스프릿이 아니라 더 스프릿, 하기오스 프리마가 아니라 퓨뉴마, 더 스프릿, 그 영, 하나님의 영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어떤 신화 족보와 철학과 임파테이션 그냥 이러한 힌두교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무당 잡기들이 하는 그러한 일로 쫓아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으로 오직 영에 힘입어서 모든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의 세계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절도와 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절도와 강도가 될 뻔했어요. 깐딱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우리 가족들이나 좀 내가 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 얼마나 절도 강도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이 지내면서. 바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저는 진짜 찾아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 성령은 하교스 퓨뉴마가 아니라 더 스프릿, 바로 퓨뉴마로 그의 영,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